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 전체는 무엇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은 초림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성경의 예언인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단처럼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1992년 다미성교회 사건과 신천지 등 이단들이 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풀어서 해석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말해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미래학자든 지구 환경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든 불신자들까지도 모두 말세라고 또 느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는 마지막 때의 예언인 계시록을 가르치거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계시록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의 일을 알려주셨지만 그때는 봉하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북봉함한 것을 열라고 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러나 계시록 22장 10절에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성경에서 마지막 때 말세란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해요. 지금은 말세의 끝이라고 해서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는 마지막 때의 계시를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우리가 고려시대에 이 스마트폰을 설명한다면 그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역사의 때가 있죠. 그때가 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기독교 역사관은 윤회가 아니라 직선적 역사관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하나님은 자신을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셨어요. 즉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록 4장부터 21장을 통해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전부 6000년 역사 끝에 있을 일을 말해주십니다. 계시록은요, 묵시, 예언의 성격을 가진 책이면서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하라고 주신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당시 교회는 로마의 핍박과 압제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계시록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교회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에는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의 심판이 먼저 교회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교회부터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을 통해 교회가 집중되어 있는 아시아 7교회에게 메시지를 보내신 것이죠. 7교회는 당시 실제 존재했던 교회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 주변의 교회들은 그 편지를 한번 오면 편지를 돌려가며 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은 교회가 읽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숫자는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7은 완전수예요. 1은 유일한 하나님의 수, 2는 증인의 수, 3은 완전수, 4는 땅의 수, 이런 것처럼 7은 완전수로 7교회는 모든 시대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대표합니다. 또 7교회를 교회의 역사를 7개의 세대로 나누어서 각 세대의 교회 특징을 말해준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 주 33년부터 100년까지의 교회 모습,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1926년부터 현재까지 교회 모습,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7교회에 대한 경고와 칭찬의 말씀은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지역에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오늘은요, 7교회 중 첫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영혼까지 변함없이 지키고 가져가야 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7교회에 주신 편지는 5가지 순서로 되어 있어요. 먼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칭찬, 세 번째는 예수님의 책망, 그 다음에 회개의 촉구,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는 신인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별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위에 계시록 1장 20절에 직접 주님 말씀해 주시죠. 7교회의 사자, 즉 지도자나 천사를 상징하는데 문맥상 교회의 지도자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즉 7별을 붙잡고 라는 말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교회를 주관하신다는 뜻이에요. 붙잡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에서 금촛대는 마찬가지로 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대로 교회를 상징해요.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계셔서 모든 것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그들의 행위와 상태를 감찰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교회인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상태,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의 필요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함께 하셔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이 교회 상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말씀하고 6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6절에 가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고요. 그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여신 숭배 등 우상 숭배와 이교적 종교 의식이 행해졌던 곳이죠. 마술, 점술, 이게 성행했고요. 철학, 학문, 예술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3년간 복음을 전하고요. 사역한 교회로 초대교회 중 가장 강성한 교회로 디모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 사도 요한 등 최고의 종들이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교회여서 니골로의 당 같은 이단적 교인이 기승을 부려도 진리를 지켜냈던 교회였죠. 2, 3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거의 겉으로 보기에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교회처럼 보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많은 수고를 했던 교회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거짓된 자를 분별하고 그것을 드러내어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이기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던 교회예요. 니골라당은 뭘까요? 니골라당은 초대교회 집사로 임명된 니골라를 따르는 자들로 영주주의의 한 무리이기도 합니다. 즉 구원은 영적인 것이고 육체는 부정적인 것이다. 이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은 순수하면 되고 육은 방탕한 생활을 해도 된다는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속에서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수호하여 거룩함을 유지했던 교회입니다. 요즘 이런 교회가 흔하지 않아요. 희생, 봉사하기보다 교회에서 뭔가 얻어갈 것이 없나, 집안일이 더 잘 풀리고 복받기 원하는 마음, 더 유익한 프로그램과 혜택을 누리고 즐기려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가 진리에 어긋나는 잘못된 점이 있거나 또는 악한 영향력을 주는 자가 있어도 무조건 포용합니다.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래야 교인 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화센터나 복지관처럼 되어가기도 합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신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주님보다 사람의 행복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별 차이가 없어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사는 것은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믿고 따릅니다. 그런 오늘날의 변질되고 타락한 교회를 볼 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정말 부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 5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셔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의 책망은 하나님의 가슴 아픈 절절한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에서 처음은 성경 원어로는 프로토스라고 하는데, 프로는 전에, 앞에라는 말이고 프로토스는 그 최상급으로 처음에, 첫째의, 최고의, 전부인이란 뜻입니다. 즉 처음 사랑은 처음에 한 사랑, 첫째로 중요한 최고의 사랑, 그것이 전부라고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이런 처방을 내리십니다. 5절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촛대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교회를 말합니다.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가 떠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요, 종교인이라는 인간들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장점이 많은 교회가 하나의 단점이 있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정도로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한 가지 단점은 너무나 치명적인 결함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다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그 처음 사랑,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었는데 점차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생활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습관적, 의무적, 형식적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내 모든 삶이 변하고 오직 주님 한 분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랑에 겨워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그냥 시간만 되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람만 만나면
주님을 자꾸 전하고 싶고 그랬던 그 처음 사랑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을 현대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나는 너희가 오래전에 나에게 쏟은 헌신과 신부처럼 나를 사랑한 것과 메마르고 거친 광야에서 나를 어떻게 따랐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다. 예, 주님은 우리의 첫사랑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고 주님 말씀 외에는 위로가 없고 소망이 없었었는데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그래서 거듭났다면 누구나 이런 시절이 있어요. 저는 활달한 성격이 못 되고요. 매우 소극적인 성향을 가졌어요. 제가 주님과 첫사랑을 할 때 제 용돈을 아껴서 모두 전도지를 사서 가장 사람들이 붐비는 서울 종로 5가 지하철 입구에 서서 전도지를 나누면서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시선도 희롱하는 것도 그리 중요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전도했던 그때 시절이 생각납니다. 집에 돌아오면 어머님과 둘이서 거의 매일 드렸던 예배가 생각나요. 그냥 찬송을 여러 개 계속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요. 성경 말씀 아무 데나 읽어도 그냥 눈물이 핑 돌던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목사가 된 지금도 그때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때 순수했던 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겉모습만 보면 나무랄 데 없었지만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겉만 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을 보시죠. 우리 속에 사랑이 없음을 본 것입니다. 짐작컨대 에베소 교회는 이단이 교회까지 스며드는 상황에서 진리를 사수하느라고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썼던 것 같아요.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갈까? 잘못된 영향을 주는 자는 없는지 분별하고 판단하느라고 촉각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감사해서 눈물 흘리던 분인데 언젠가부터 자기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수고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비판과 정죄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기쁨이 충만해서 뭐라도 주님을 위해 하고 싶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견딜 수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점차 기쁨이 사라지고 일만 보입니다. 일하러 교회에 옵니다. 자기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을 보거나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는 은근히 화가 납니다. 어느 사이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자임까지 잊고 맙니다. 신앙은 열정이나 헌신이나 수고나 행위이기 전에 오직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사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반드시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 순수한 사랑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더 이상 누구에게 뭔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아시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며칠을 금식도 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11조도 잘하는데 세리는 그 당시 매국노, 죄인 취급을 받으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가까이도 못 가고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은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우리 인간의 평가와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종교 생활을 철저히 했지만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임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잘하느냐, 어떤 위대한 일을 했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그 일을 했나를 보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행위에 숨겨진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 집에 요즘 말로 하면 가정도우미가 계셨는데 그분이 오후 5시가 되면 학교에서 돌아온 저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그랬어요. 그분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은사를 거의 다 받으신 분이셨는데 제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그분이 그 아픈데 손만 대시면 그 즉시 통증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버스에 내려 육교를 건너서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보다 아주 훨씬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때의 겨울은 왜 이렇게 추웠는지 손이 다 트고 손에서 막 피가 났고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육교에 앉아서 윗도리를 거의 이렇게 내리고 가슴을 내고 그 자기 젖먹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그 여자 거린을 보게 되었어요. 그 앞에는 돈을 넣으라고 통 하나가 놓여 있었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제 호주머니에는 그 당시 버스 회수권이라고 하죠. 이렇게 종이로 돼가지고 그것을 버스 탈 때마다 거기에 넣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수권 몇 장이 밖에 없었고요. 학교 가정 시간에 뜨개질 연습으로 짠 목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도리를 만지작 하면서 그것을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참 내성적이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참 용기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오가는 육교에서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아서 육교 구석에 서서 30분 정도 계속 서서 망설이고 보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죠. 근데 그 도우미 아주머니가 그날도 제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막 하시면서 나중에 통역을 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육교에서 서 있는 것을 내가 다 보았노라. 내가 너의 그 마음을 다 받았노라 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나 놀라 가슴이 뛰었고 동시에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저는 사실 돌아오는 길에 저 자신을 너무 자책했어요. 제가 너무 싫었어요. 저는 결과적으로 아무 선한 일을 한 것이 없고 마음만 졸이고 용기가 없어 그대로 보고만 있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됐는데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서 제가 마치 뭔 훌륭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간주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행위 속에 숨겨진 동기를 보십니다. 위대한 일보다 왜 그 일을 했는가를 보십니다.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시나요? 왜 헌금하시나요? 왜 봉사하시나요? 왜 목회를 하시나요? 왜 전도를 하시나요? 요즘 교회는 신비한 은사도 많고 복받은 간증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도와 선교조차 교회 성장의 도구가 되고요. 믿음은 자기 꿈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오직 주님을 얼마나 순수하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했는가를 보십니다. 밥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죽은 후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셨어요. 그가 죽은 후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네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라는 것이었는데 어떠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느냐? 얼마나 많이 헌금했느냐? 얼마나 나를 위해 헌신했느냐? 이게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예라고 대답하는데 5살 때부터 병으로 남처럼 뛰놀지도 못하고 병성에 주로 있던 그 아이는 11살에 세상을 결국 떠났는데 그 아이는 세상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그 아이에게도 같은 질문을 물으니까 그 아이는 예, 주님 제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가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늙은 여인에게 주님이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 여인은 젊을 때 남편을 잃고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서 일생 남을 힘들게 하고 비난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진 못했지만 주님, 저는 주님만은 정말 사랑했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는 내 나라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내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같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그분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고 애송하는 성경 구절, 사랑에 관한 성경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장 전체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서 몇 구절을 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이 구절을 참 어릴 때부터 많이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이렇게 제게 들려지는 음성이 다르고 더 깊어지는 그런 성경이 또 있을까 싶어요. 우리가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영원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 다 놓고 가지만 한 가지 갖고 갈 수 있는 것, 갖고 가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주님이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열심히 일하느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잃은 채 현실의 문제와 사역에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없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직임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수고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거대한 업적이나 위대한 헌신이 아니라 처음 사랑, 최고로 중요한 사랑, 그것이 전부인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내린 처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잃어버린 처음 사랑, 가장 중요한 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처음 하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분과의 사랑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성경 연구도 기도와 병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 프로그램과 성경 공부를 통해 제자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말씀의 순정함을 통해 진정한 제자가 되고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 각종 수료증이 많아요. 교회 프로그램 끝내고 나면 다 참여하고 거기서 수료증을 주는데 그 수료증을 받으면 마치 제자가 되어진 것으로 성경을 잘 알고 주님을 잘 아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난의 학교, 광야 학교에서 진정한 성도가 만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위선과 허세도 부를 수 없는 곳이기에 순수한 눈물에 만들어낸 순결한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역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일에 치중하고 실적을 중시하는 교회는 잠깐은 열정적으로 보이고 활력 있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건조하고 일하는 사람만 있고 일만 보입니다. 따뜻함과 관용과 이해, 정작 이루려는 사랑은 점차 식어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죠. 거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 죄성과 악성을 가진 상태로 영생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들은,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영적 정쟁에서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낙원을 되찾게 하신다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는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는 과정이고 성경은 그것을 계획하시고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는 그 낙원을 되찾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 영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교회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은 다 달라요. 그런데 왜 하필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약속의 선물을 주시는 걸까요? 낙원을 되찾는 것은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이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영생이신 그분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생을 누리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의한 사랑, 주님을 위한 사랑을 회복하여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며 사랑의 본체이며 영생이신 주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살다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천국까지 가져갈 가장 소중한 가치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영혼이 이 땅을 떠날 때 그 사랑으로 가득 차서 사랑이신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